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찬양과 의미 없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1편부터 시편의 배열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예배의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1편은 임예송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시편은 뭘까요? 축도입니다. 시편 맨 마지막에 있는 5편이 축도에 해당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이 146편, 그 축도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 찬양시와 또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개인 찬양시는 한 개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동체 찬양시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그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은 개인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있는 147편은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6편 찬양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3절과 4절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부터 그 뒤에 10절까지는 내일 새벽부터 또 역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은 자기가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46편 1절은 자기 영혼에게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을 고백하는 분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살펴봤을 때 자기가 찬양하는 마음이, 찬양하는 삶이 없어졌다는 걸,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저없이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찬양할 것을 명령 내립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건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가장 유명한 게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을 고백하는 분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기 마음에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영혼에게 물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질문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자 그는 즉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시편 42편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고백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도와주실 것이기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낙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 나타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한결같은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에는 자문자답과 또 명령과 순종으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질문하는 형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축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라. 오늘 이것이 시편 103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자기 영혼에게 질문하고 또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적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문자답 하십니까? 영혼을 살펴보며 또 마음을 살펴보며
내 생각과 계획을 살펴보며 여러분 자문자답 또 스스로에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믿음이 없을 때 아주 효과적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잘 사용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146편 1절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이때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뜻은 나 자신, 내 욕망, 내 열정, 내 감정을 뜻합니다. 영혼에게 명령한다는 건 나 자신에게 명령한다는 것이고 내 욕망에게, 내 열정에게, 내 감정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각이, 열정이, 욕망이, 감정이 다 식어버렸으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그 열정을 다시 일으키도록, 그런 감정을 다시 일으키도록, 그러한 욕망을 다시 일으키도록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이 시편을 쓰신 분, 이 시편을 고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 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절이 명령이라면 2절은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는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때 생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이입니다. 뜻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평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드예요. 뜻은 계속, 다시,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찬양을 잊어버리고 찬양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평생이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문답으로 또 명령과 순종에 대한 결단으로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찬양을 잊어버리고 찬양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찬양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있는 동안 내내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찬양이 뭐지요? 어떤 게 찬양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2절에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보면 찬양이나 찬송이나 다 같은 것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찬양과 찬송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찬양은 내용이고 찬송은 형식입니다. 찬양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렐루야도
한 단어가 아니라 할랄야입니다. 야는 하나님이에요. 할랄은 뭐냐? 비춘다, 찬양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시지. 이게 찬양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오래된 내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꺼내서 다시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저 하나님이 이런 일도 내 인생에 하셨지. 내가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망각의 기억 속에서, 어둠의 기억 속에서 꺼내서 빛 가운데로 꺼내놓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도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내 인생에 하셨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고 찬양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찬송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마르입니다. 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시, 그럴 때 그 시가 다 자마르예요. 자마르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는 그러한 노래를 만드는 것이 자마르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찬양의 형식과 찬양의 내용이 함께 다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양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찬양이 아닌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찬양의 형식은 없어요.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찬양이요. 그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을 고백하고 있는 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냥 입술뿐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 찬양의 형식은 갖췄지만 찬양의 내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또 이 순종을 통해서 내용이 있는 찬양을 부르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마다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방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어느 잡지에 실린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주로 찬양 테이프를 듣거나 방송 설교를 듣습니다. 활기찬 찬양을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운전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찬양 가운데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올림픽 대로를 타고 잠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찬양 테이프를 크게 틀고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흥겨워서 찬양을 부르며 가고 있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 하얀색 승용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찬양 드리세 하다가 갑자기 아니 저 XX가 입에서 순식간에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느꼈던 평안함,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어떻게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도망가나. 앞에 있는 그 차량에 약이 올라서 씩씩대면서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 1km쯤 쫓아갔을 때 차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막 흔들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기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너무 웃깁니다. 방금 전까지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왕께 찬양을 드리는 기쁨을 고백하기도 전에,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분노와 욕설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과연 찬양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형식은 찬양인데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찬양은 없습니까? 우리의 찬양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내용이 있는 찬양, 진심이 담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 찬양은 어떤 겁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한다, 할랄 비추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할렐루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랄야입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찬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 1978년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죄악이 일어났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대재앙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야. 저는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행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맞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게 찬양입니다. 내 시선을 가리고 있는 환경과 내 마음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두 번째, 진심이 담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노래의 형식으로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안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어두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조한 웨슬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저녁마다 감리교인들에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찰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 월요일은 이웃에 대한 사랑, 화요일은 겸손, 수요일은 절제, 목요일은 자기 부인과 온유함, 금요일은 절제, 또 토요일은 감사였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이 절제로 같은 이유는 감리교인들에게 수요일과 금요일 양 이틀 동안은 금식을 하든지 또는 절식을 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매일 저녁마다 이 주제에 따른 질문이 작게는 5개, 많게는 7개, 이렇게 그 질문 앞에 서서 하루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이 끝나면 꼭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내가 전혀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를 찾아내야 하고 찾아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하게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심이 담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전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건 간증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찬양, 진심이 담겨있는 찬양을 하려면 반드시 전도와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가 없는 삶은 진정한 찬양의 삶이 아닙니다. 간증이 없는 삶은 진정한 찬양의 삶이 아닙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매일매일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용 있는 찬양을, 진정한 진심이 담겨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엘살바도르의 어느 마을은 주민의 70%가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 목사님이 작은 집 마당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컨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손잡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공짜로 먹을 것을 주고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차츰차츰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자 처음에는 폭력배들의 방해가 심했는데 6개월 정도를 꾸준히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이들 혼자만 나오다가 차츰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딸아이의 손을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자기의 사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마약을 팔다가 잡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복역 기간이 길어서 아내와 아이들은 떠나는 것,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감옥에 가면서 가족들 전부를 잃게 될 것을 각오했습니다. 딸이 컴패션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오자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묻자 아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신다는 걸 누가 알려줄 수 있어? 그 말에 아이의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다시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이 말을 하고 엄마 앞에서 아이가 펑펑 웁니다. 그 후 감옥에 간 아내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있든지 상관없이 딸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은 모범수로 조기 석방되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는 폭력단을 완전히 끊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참된 찬양은 반드시 전도와 간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진짜 찬양입니다. 형식만 갖춘 건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